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번에도 2년 전에도 이제 이 종교개혁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 당시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고 또 이제 신학 박사였고 그랬던 이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포함한 이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서 95개 조항에 이르는 반박문을 지금은 이제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 앞에 이렇게 게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멜랑 히톤이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를 통해서 또 신학교 교리를 또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후에 프랑스 출신이지만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존 칼빈 그리고 저빙글리를 중심으로 개신교 최초의 교회, 바로 장로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교회, 그리고 루터교, 또 이 십자군, 그리고 영국의 이게 국교인 성공회, 이러한 수많은 개신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이 성이고요. 저 가운데 있는 그 건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비텐베르그 교회는 비텐베르그 성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저기 또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 대학 교수였던 사람이 또 마틴 루터였어요. 저 성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에 이르는 반박문, 과연 이것이 옳으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죠. 면죄부는 게 뭐냐면요,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용서를 받는데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당시 가톨릭 교회에 만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95개 조항에 이르는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당시 교회가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고 세속적 권력과 같이 이렇게 부합해서 함께 가는 이런 잘못된 모습에 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동참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종교개혁은 지금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 당시 그들이 뭐 종교개혁하자 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만 해도요, 이 개신교단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통합교단이 있고요. 장로교 안에도 이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큰 교단이고,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이 통합과 합동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이제 일제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해방신학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학자들 간의 교리의 차이,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이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 간의 의견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단이 많이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통 교단의 숫자가 23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름도 다 몰라요.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분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이 많은 교단으로 인해서 다양성에 있어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상당수 많은 교단이 분리된 그 이면에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교단이
분리되는 거죠. 몇 명 모여서 교단을 새로 만들고, 최근에는 이 새로운 교단 통합의 이제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것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생 가도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이 교단 이름, 지금 어떤 게 정통 교단인지 어떤 게 이단 교단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일반 교인들도 몰라요. 심지어 일선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서 이단이 정통 교단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 침례교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살살 바꾸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루터와 칼빈, 멜랑호톤이나 저빙글리, 그들은요 수없이 많은 뭐를 받느냐,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목숨 걸고 한 거죠. 목숨 걸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시작한 개혁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잘못된 교회의 권력에 대항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새로운 개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당시 초대 교회에 만연했던 할례파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지만,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바로 할례를 포함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겉모습에 더 치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척, 성경 읽는 척, 또 교회 가는 척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전혀 신앙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 출신 교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만 피하려 했다라는 거죠. 자, 박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박해를 받아야 되지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피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할례를 강요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자기가 그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을 더 얻기 위해서예요. 더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랑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래서 박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박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하나의 변명거리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제 그 곳에 사도 바울이 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을 누가 싫어하고 박해를 했느냐?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방해를 했어요.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핍박을 하고. 오늘날처럼 법이 제정이 제대로 돼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 그때 뭐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했고, 뭐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할례 받았는데도 율법 안 지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라,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이 할례는 받았지만은 다른 율법은 안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할례 받았다, 우리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 자체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나 할례를 받지 않으나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장식품처럼 그렇게 자랑거리로 내놓으려고, 또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도 저 사람 내가 할례 시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원래 할례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후손들,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게 되게,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가 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기본 정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게 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의 기본 정신은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된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다 그만두고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떤 구원관까지 퍼지게 되었느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은 것 자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육체의 모양, 즉 형식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여기에 더 치중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막 사람 만나면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첫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특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 산 일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그에게는 엄청난 특권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는 당시에 유대교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우리나라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버드대 졸업생이라든지 이렇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엘리트, 초엘리트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자랑할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을 선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잡아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디까지 갔느냐? 시리아의 그 수도인 다메섹 있잖아요. 다메섹까지 그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것으로 따진다면은 유대인들은 그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발끝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자랑할 것으로 따진다면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1등 공신인 겁니다. 그 자랑으로 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은 거죠. 지금 뭐 사도 바울은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따진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느냐.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따진다면은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도 비교해도 그보다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 이 새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예,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예, 세상 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었고 사도 바울 쪽에서 볼 때도 이 세상이 죽었다. 이 무슨 뜻이냐? 바로 그는 비록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전에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았던 삶을 살았죠. 완전히 펄펄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자랑했고 그래서 그가 믿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 죽었다, 못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나중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그들 향해서 일침을 날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너희들이 자꾸 육체를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나도 그러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자랑할 것을 따지고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걸 따지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은 나는 뭐 일주일에 이 금식 기도 2번씩 하고 11조도 잘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겉모습을 자꾸 자랑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죠? 더욱 그러하죠.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이게 정통 유대인이었죠. 정통 유대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 바로 오늘날 말한다면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학 교수에 해당.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능가했다는 거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철두철미하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이 많았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주장하는 거죠. 이거 의지하는 거죠. 자기 지식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인 모양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자기의 모든 신념,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주장,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이제 배설물이 뭡니까? 말로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그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는 그에게 유익하던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이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그에게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1000만 번, 10,000만 번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모양을 많이 내고, 그래서 금식을 수천 번 하고, 내가 정말 11조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11조 아니라 10의 9조, 10의 10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개혁의 시작이다. 바로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개혁이라는 말이 남발하고 있잖아요. 틈만 하면 개혁한다 그래요. 개혁. 근데 개혁한다 해놓고 자기는 안 변해요. 자기는 안 바뀌어요. 이게 뭔 개혁입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개혁이 된다. 이건 잘못된 개혁입니다. 개혁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 바뀌고 남편 바뀌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죠. 반대도 남편은 자기는 안 바뀌고 아내 보고 네 바뀌라, 네 이거 바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싸우는 거죠, 서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절대로 개혁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개혁이 되면은, 그렇죠? 내가 바뀌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깨달을 때,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됐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같이 잘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난 것이 많고 내가 뭐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게 되면은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크신 은혜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아내도 바뀌고 남편도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오직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고, 내가 소속된 조직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이 주변도 바뀌고, 울진도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 자기 안에 자꾸 자기 생각이 나오거든요. 자기 주장이 자꾸 나오거든요. 자기 욕심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면은 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욕심이 살게 되면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주장만 바득바득 우기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 니는 무조건 틀렸다, 네 생각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란만 생기고 분쟁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 사이에서 그동안 무뎌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새롭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강물을 내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구원의 샘물을 내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 그때 나는 바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뀌어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게 되면은, 내가 먼저 개혁이 되면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내가 바뀌고 내가 개혁이 되면요, 내가 받았던, 내가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바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와서 보라. 나를 이렇게 바꾼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넘쳐날 때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는 세상에 정말 이전에는 욕심 가지고 살았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주장만 가지고 살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웃 초청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은혜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이웃 초청의 날에 정말 우리가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이 성전의 빈자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일도 내년에도 우리 교회 100주년 되는 그날에도 저 십자가 위에서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정말 이 죽병과 울진 땅에,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